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역대하를 보시면요. 역대하 16장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잠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기도한 대로 어느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다시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대한 기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날 제목은요, 만일 붙인다고 하면 기도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문장으로 이거를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기도가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기도 그러면은 당장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구할 바를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기도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표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는 방향이 설정된 마음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이 설정된 마음의 소원.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죠, 지금? 인간들은 지금 땅에 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죠. 자,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당부를 하셨는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은 절대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표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방향은 정해져 있지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사실 아니라고요. 기도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의 방향은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근데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부처 앞에서 기도하고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그저 누구든지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사람 앞에도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앞에 소원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각 심령 속에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함. 이걸 우리가 아마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소원. 정말 이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표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원 없이 문장을 써서 어느 예배 의식의 한 순서로 이렇게 문장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뭐를 소원하고 있냐 물으면은요. 그제서 생각해 본다고요. 뭐를 지금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하나님께 알려야 될 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은 벌면 되고, 예?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거는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소원도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자기도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뭐를 응답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도 전이란 것, 정말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다음에 이 생명 바쳐서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를 낮이든 밤이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소원 없이 말로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기도는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그는 절대로 응답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소원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뭐를 지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 무언가. 지금 오늘 앉아있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제서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뭐를 바랄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주겠다.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아파트를 한 채 달라 그럴까? 안 죽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 그럴까? 우리 자식들 그제서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사실 없고 소원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기도에 줄거리도 없고 기도에 핵심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 간절한 갈구, 간절한 소원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누구든지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무언가, 원함이 무언가.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그래야만 구하겠죠. 그래야만 그거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야만 다가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문을 두들겨서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사람이 뒤에 사자나 맹수들이 다가오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적들이 따라온다고 하면은요, 문을 두드릴 때 녹하듯이 똑똑똑 이래 두드리겠어요? 그거는 마음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두드리라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이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계를. 처음에는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구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필요한 거를 보물 찾듯이 부지런히 찾죠. 안 되면은 두들기서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이 단계라고 이게.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처음에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내가 찾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들겨서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소원이 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소원 한 가지씩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소원이 여러 가지인데 그건 대답 못 얻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누가 생선을 달려고 하면 뱀을 준 사람이 있겠느냐? 한 가지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즉 소원이 많으면 기도를 집중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듯이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원함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장문하잖아요. 장문. 우리 이제 글 쓰듯이 장문하듯이 기도문을 아무리 매끈하게 잘 써도요,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길고 기도가 멋있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장문이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거짓이 없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짓 수없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서 하는 건 아닌데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고 마음에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게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건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무언가를, 진짜 자기 소원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무조건 열지 말고 무엇을 구할 건가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그 준비라는 것은 참으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찾아내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꼭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경우, 그거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은즉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죠. 서양에도 보면은 조지 왕 1세 그러면 그 다음에 조지 2세 하듯이 그건 아들이거든요. 2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자식이 이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을 때 아들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디메오고 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바들로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바들로메가 있었죠. 나다나엘이 아마 바들로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돌메오의 아들 바들로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들로메. 여기도 지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된 거죠. 바디메오가. 자, 이 소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문만 들었죠. 소문만.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또 소리를 지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서 있을 곳이라고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또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사람들이 이 무식한 보이지도 않는 이 거지 소경이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거지고 하니까 막 무시하지. 야 이놈아 소리 지르지 마라 하고 이제 막 억압하고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라.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그 마음에 진짜 원함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잖아요. 이게. 자, 이 상황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답변하시듯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가정해봤어요. 손영수,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럼 기도하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제서 뭐를 원한다고 대답할 건가? 그러면 답을 얻겠느냐고 보세요. 이게. 이런 내용은 여기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한 거를 보면요. 처음에는 보통 소리를 질렀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사람이 말기도. 그게 뭡니까? 구하다가 찾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갈가밤을 문을 크게 두드려서라도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더 다급한 내용을 아뢰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탁해가지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그만이지 뭐 돌아가고 뭐. 거지가 예를 들어서 밥 얻으러 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보고 안 열어주면 돌아가겠다. 그건 아직도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내가 이게 죽게 생겼으면요. 밥 안 주면 안 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밥을 얻어 먹지. 이게 체면 차린다고 예를 들어서 똑똑 문 안 열어주니까 또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냥 안 들어주시고 기도를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면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 이 거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먹을 거 좀 줘라. 아마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바라는 것은 큰 소원이 있었지요.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꿈에도 소원은 눈 뜨는 거겠죠. 꿈에도 소원은.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단일한 목적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기도를 진심으로 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기도도요, 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뭘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뭘 구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기억 못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그 기도 시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고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 자, 또 한 것을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시죠. 1장을 보시면요.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장에 있었던 이 기도보다요,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내 소원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할 수 있지만은요, 이 나병 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거는 정말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병 낫는 것이 하나님도 이거를 내 병 낫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으로만 이거를 바라고 있는가? 그건 다르죠, 사실은요. 첫 번째 기도를 드렸던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에 들어갖고도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스이기만 바라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께 그거를 한 번 기도하고, 또 응답 없으니 2번 기도하고, 또 응답 없으니 3번을 기도했는데, 그거는 꼭 우리도 3번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3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육체의 이 가시, 육체의 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함이 없었죠. 그런데 응답은 받았죠. 뭐라고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육체의 그 약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게 온전해진다. 그러니 내 능력이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네 육체의 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네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지만은 응답은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기도는 소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원대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초가 소원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원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원함도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셨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보세요. (2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내용은 또 다르죠.
여기도 동일한 원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주님의 원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이해하고 또 다르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려고 하는 주님의 원하심이 먼저 있었는데, 주님의 그 원하심을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원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원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원하셨는데도 사람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가지고 그 원하심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요, 사실은요. 그 기도가 가장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뭔지를 먼저 발견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뜻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아무 이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무대뽀로 졸라대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는 일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왜 다 웃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경우가 있어요.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거는 복이 되기는커녕요, 그거는 저주가 됩니다. 복이 되기는커녕. 시편 106편을 보시면요, 881페이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106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고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네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실 터인데도 그네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졸랐더니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영혼은 새파랗게 파리해졌다는 거는요, 이게 다 죽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죽게 생겼다. 육신적으로 먹는 물이나 고기를 얻어 먹기는 해도 그 영혼이 쇠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정말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구하면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있어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요, 그거하고는 사실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 주셨지만은
언제 주실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을 주실지도 하나님이 사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일방적으로 조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 소원이 간절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원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 심부름 하듯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면 여기 갖다 주고 저거 주십시오 하면 저거 갖다 주고 하나님 무슨 우리 심부름 들어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는 어때요? 예? 갓난아기는 엄마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엄마가 굶어가지고 지금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배가 고프면 그저 깽깽 울어가지고 라도 이제 젖을 먹어야 안심을 하지 부모 심정을 거의 모르잖아요. 어머니 심정을 거의 모르고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바라는 것만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릴수록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원하는 것만 졸르지만은 그 아이도 자라고 성장하면은 부모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구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차원이 높은 기도가 있고 차원이 낮은 기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서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주님이 나에게 이를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36장은 뭐를 설명하는 내용이냐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이방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 모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입으로 발표된 거라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발표하셨죠. 그게 발표된 것은 말씀이라고요. 발표되기 전에는 뜻이지만은 그 뜻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입으로 전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 자, 내가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굳게 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도 원해야 된다.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요. 자,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주여 당신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내 마음의 원함을 표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자,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것은 우리의 원함이 기도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그 원함은 뭐가 원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야 된다. 그게 차원 높은 기도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 내가 내 백성을 이 고통 중에 열방에 다 흩어졌는데 이 양떼를 내가 다 모으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는데 그게 표명되어 있다고요. 그게 계시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 뜻이니까 당신이 알아 하십시오. 뭐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내게 구해야 된다. 자,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더불어 일하시려고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나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눈 감는다고 그 시간부터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나도 그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싸운 사람하고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표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봐도 좋아. 마음에 실지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게 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애를 먹이고 나한테 손해를 먹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접고 화해를 해?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봐도 좋아. 난 저 악수하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라고요, 사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금 모으려고 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보다도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이고 빨리 가야죠. 왜?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사니까. 그런데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라 그러면요 잘 안 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좋은 나라보다 이스라엘 가면 물가 비싸지요. 준전시 체제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요. 가보면은 항상 테러 위협이 있죠. 로켓 포탄 날라오기 시작하지요. 주변 국가에. 그리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 뭐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방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 모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웠는데도 이 부자 나라 사는 유대인들이 나는 안 갑니다. 그럴 거라고요. 나는 안 갑니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안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그 고집 부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남겨놓고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만 데려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60장을 보시면요.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리 내다본 거죠. 예언을 했으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흑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달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내 눈을 돌아봐라. 사방에서 지금 온다 그러죠.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죠.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구름같이. 또 하나는 뭡니까? 비둘기같이. 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데, 하나는 구름이 오듯이 오고, 하나는 비둘기가 자기 집에 돌아오듯이 돌아온다. 저는 유대인 랍비가 이 이사야, 지금 이 내용, 바로 이 구절,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랍비가 지금 이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을.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맞게 이야기해요. 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도 이야기가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온대요. 비둘기가 돌아오는 거는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죠. 자기 집에 띄어보내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비둘기가 원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는, 훈련 잘 시키는 비둘기들은 아무리 멀리 떼어보내도 자기 집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유대인, 이게 비둘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자기 발로 갑니까? 이거는 바람이 불어야 가잖아요. 바람이 실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이 해가지고 실려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박해라는 그 바람이 얘가 실려오는 거예요. 마지못해가 실려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마음에 원한 사람들은 주여,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세워놨으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비둘기가 돌아가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가요.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어나요? 유대인 박해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 그 박해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 유대인 박해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을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떠나게 만드는. 여기가 좋긴 하다마는, 여기가 부유한 나라이긴 하다마는, 과거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처럼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또 있을지 모르니 차라리 우리는 고국 땅에 살겠다. 그거는 구름에 실려가는, 바람에 실려가는 구름처럼 돌아가는 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구름처럼 오든지 비둘기처럼 오든지 고국에 돌아오는데, 하나는 상 받고 하나는 상 못 받습니다. 이 기도에 상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나도 원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 기도에도 상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구름같이 오는 거는. 마태복음 보세요. 6장. 5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도 상이 있다.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으시는 것이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도 상이 물론 있지만은요,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상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도 기꺼이 동의하고, 주여 당신이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루시는 그 일을 나도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사실은요. 기도의 차원이 낮을 때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이 내 원함만 가지고 기도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더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그 원하심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 원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상도 받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 60장 이야기나 에스겔 35장 이야기는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뜻을 다 세워놔가지고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도 데려가시는데, 억지로 끌려갈 게 아니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도 내 원함에 동참해가지고, 이게 내 기쁨이니까 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일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내게 전달이 돼가지고 정말 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냐고요. 그건 분명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정욕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르는 그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응답은. 기도는 우리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뜻을 세워가지고 그 뜻을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해 나가시려고 뜻을 세웠으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되어야 되지, 일회적인 행사처럼, 일회적인 무슨 예배의 어떤 순서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기도는 일처럼 해야 돼요. 일처럼. 꾸준하게. 오늘은 신바람 나면 기도 한번 하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또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예? 갑자기 사고 생겼습니다. 다급해지거나,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사고가 생길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찾지, 기도를 이 일처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게 내가 동역하는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몇 명이 되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 꾸준하게 하고 이 일처럼 하고 일정한 시간을 내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 제가 처음에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기도의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원함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가.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그 기도를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아니면 내 개인이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예? 뭐라 해야 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거나 명예거나 건강이거나 우리가 필요한 어떤 걸 하나님께 구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거는 차원이 아주 낮은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중에 기뻐하게 돼요. 지금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 하나님 주시는 어떤 재물, 축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게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은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구해야 될 거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지. 그래서 아이가 저지 필요할 때 울고, 조금 크면은 장난감 필요하다고 쫄르고, 조금 더 필요하면은 색식감 달라고 쫄르고, 조금 더 나가면은 재물 달라고 쫄르고, 조금 더 늙으면은 건강 달라고 쫄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하면요, 그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면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마음에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그렇게만 되면요, 우리 생활은 정말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선물 그 자체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보는 눈이. 구약 성경 속에 아가스가 있죠. 아가스. 아가스 내용은 저도 아직 한 번도 설교를 한두 번은 인용을 하긴 해도 그 내용을 아직 설교는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솔로몬 왕국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그 대화를 써놓은 건데요,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 없어도 좋고, 먹을 것 없어도 좋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만 가지면은, 그게 우리 사람에게도 그게 있죠,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다른 물질적인 어떤 것이 개재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사랑. 자식이 왜 아빠가 외출 갔다 오면은 좋아합니까? 선물 사다 주기 때문에 좋아하거든, 선물. 어제 저 출장하다 늦게 와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생각 안 하고 아빠 쳐다보고 아빠 선물. 그 다음 받으면 어디 갑니까? 아빠는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지방에 들어가 그럼 선물 뜯어보고 그거 갖고 노는 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바라는 거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입에 달리는 소리가 고맙다 그러지.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들을 때는요, 아빠 나는 이 선물이 없어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감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철부지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직도 철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 10년 동안 구해도 아직도 응답도 없으시는가? 우리 자식 제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가? 그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뭔가 틈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 하려고 기도하고 졸르면 그게 순서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갓난 아기처럼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는 해도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파래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영혼이 파래해질 수 있다. 기도를요, 노트에다가 제목도 적하고, 기도 시작한 날도 적고, 응답받은 날도 적고,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도 적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 이 마음에 집중이 사실 안 돼요. 그게 마음을 한쪽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아니, 거지가 가가지고 그래, 주님 배도 고프고요, 눈도 떠야 되겠고요, 집도 있어야 되겠고, 이랬으면 어떤 될 뻔했어요. 전이란 것. 정말 온 마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뭐를 구해야 되겠다는 걸 하나 딱 정해야 된다고요. 뭐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은 그게 왜 응답을 못 받았나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방법 자체도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 방법 자체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기도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신에게 비나이다. 뭘 빌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건강 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소만 바뀌지. 예배당 와서도 똑같이 빕니다. 하나님 주실 줄 비나이다. 장소만 바뀐 거 똑같은 거예요. 부처 앞에 비는 거랑 똑같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핵심을 찔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도 꼼짝없이 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핵심을 찔러야 된다고요. 자, 돋보기를 들고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야만 여기 불을 붙인다고요, 나무에도. 정말 내 생각을 한쪽으로 쫙 모아가지고 이 돋보기에 초점이 맞아 가는 것처럼요. 딱 한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마음을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빛이 하나의 초점 속에서 뜨거움을 발산하니까 태우는 힘이 생기잖아요. 나의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집중을 하면 그게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뭐겠느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돈? 그래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를 해도 이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기도를 운변적으로 청산유수로 잘하는 그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내가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렇게 돼 있죠. 구하기 전에 어떻다고요? 다 아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알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통보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보세요. 하나님, 난 몹시 배고픕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어? 모르겠어요? 그거는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알리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 다 죽게 생겼으면은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 알리는 게 필요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사정을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통보하듯이 하는 거예요. 통보하듯이. 하나님 이것도 보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기도를 뭘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지요. 너무너무 긴 거라. 우리는 지금 이 대중기도를 지금 안 시키니까 대중기도하는 병폐를 잘 모르시지만 과거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요. 이제 3일 기도나 뭐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어느 주삼일 기도하십시오. 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를 오래 한 분도 있어요. 혼자서 한 20분, 30분 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예 그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잘한 거예요? 그 기도도 천산여수로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는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도 기도하기 전에 지금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 내용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중언부언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자기 입장과 형편을 속속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라고요. 소원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식이 아픕니다. 그거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식이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시면 죽이시고 내가 원하는 뜻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고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 어떤 경우는 기도하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내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사장이 있는데 회사에 어느 부서에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또 누가 가서 또 보고하면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이게 그 진작 보고가 다 안다. 그 사고가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보고하지는 않고 그게 어떻게 처리될 건 보고하지 않고 그 사고를 또 가서 보고하면은 하나님만 귀찮게 해드리는 꼴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려고 하면은 말을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정말 돋보기 초점 맞추듯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딱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를 구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기도하십니까? 예, 그러죠, 이제 다. 뭐, 기도하면은, 그럼 꼭 막 꿇어 앉아서 기도 안 하더라도, 뭐,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뭐, 잠이 안 오니까 잠깐 기도하다가, 자버리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되겠지만은, 그건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내용도 없지만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또 뭐가 또 잘못되지는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 제가 그리스를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자기들 대접받아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구경도 시켜주는데 차를 딱 탔더니만은요. 이 운전석에 딱 앉은 이분이 기도하고 떠납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왜? 요 여행 가는 동안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떠납시다.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그게 뭐 기도한다고 나쁠 게 뭐 있겠냐. 그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은요.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 보호를 해 주실 것이다. 그럼 말을 바꾸면은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떠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난다는 얘기? 만일 사고 났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떠났더니만은 사고 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혹시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미리 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도 오늘 하고 있다고 하면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도. 그게 전혀 나쁘다, 그 말보다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그럴 수도 사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보다 차원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물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자, 어떤 전도인이 영국에서 있은 일인데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디 복음 집회를 하러 초청을 받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 섬까지 가야 되는데요. 안개가 꽉 있는 거예요. 선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배 못 뜹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뜻으로는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이 안개에 어떻게 배가 떠납니까? 못 떠납니다, 지금. 조금만 가다 보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전도인이 뭐라 그러냐면, 좋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병목으로 가라고. 나는 분명히 며칠까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배만 먹으라고. 정말 그 전도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배가 출발했는데 안개 싹 다그치 본 그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경우도. 그러나 이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뭐 중들도 뭐 이렇게 징검다리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아이고 하나님 뭐 간다는 소리 갑자기 뭐 부처나들가 보고 하나님 하는 식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이 일처럼 꾸준하게 목표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이유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일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는 쉽고 전도는 어려운 일이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해본 적이 있냐고요. 5분 하기도 힘들죠. 5분 무릎 꿇고 있으면은 그만 다시 또 눈 뜨고 또 다시 바로 앉아가지고 아유 다리야 뭐 지나가지고 못 앉겠네 생각할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 우리가 다급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금식하면서도. 이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기도해야 될 때는요. 금식하고 며칠을 이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고 이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방향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날에는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정하십시오.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들은 주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한다 하더라도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는 은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상이 있다고 하면요.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데는 무슨 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왜? 그 마음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땅에 버려두고 정말 우리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마주치게 된다고 이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진짜 기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단 둘이서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확실히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만남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평온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자유함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나오면 그 세상이 별것 아니잖아요. 그게. 그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제. 진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필요해요. 나는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소원을 바꾸지 않겠다. 그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마귀의 계획과 이것도 그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사실은. 무용지물이. 기도는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 기도는 각 구원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다른 일은 못해도 내가 이 바쁜 중에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나 깨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면서부터 마음에 정하시고
이제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기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밝혀진 그 뜻을 우리가 자나깨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